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31일 이 마지막 날에 우리가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우리들이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한 분께 예배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해 열려진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정말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정말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씨 뿌리며 또 삶 가운데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강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모양으로 왔던지 정말 우리 주님 한 분께만 집중하게 하시고 또 예배자들에게 주시는 신령한 하늘의 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에 가득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풍성한 은혜들이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구석구석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흘러 넘쳐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또 청년부 신년수련회가 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심령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또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그 수련회를 풍성한 수련회로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에 또 친밀감이 더 높아지고 또 주님 안에서 더욱 하나 되는 복된 수련회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사탄막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오로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3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오늘 날씨가 엄청 추운데도 불구하고 그죠? 이 추위 따위는 우리의 예배에 대한 열정을 또 사그러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청년부 우리 지체들이 더 많이 와서 예배 가운데 더 많이 와서 또 풍성한 예배를 드리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김혜인 자매 또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있어서 너무 마음이 또 기쁩니다. 네, 오늘 아까도 기도를 드렸지만 오늘 저녁부터 내일 오전까지 우리 청년부 신년수련회가 교회에서 있습니다. 네, 청년들이 또 영적으로 더 재정비하고 또 분발하는 또 복된 시간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따 기도 함께 해주시고요. 또 물질로 또 기도로서 이렇게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말씀 안에서 더 강건하게 자라나는 또 믿음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이기석 집사님 지난 화요일에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이렇게 담낭 제거 수술을 잘 받으셨고요. 원래 3시에 이렇게 수술이 예약되어 있는데 또 은혜 가운데 2시로 당겨져서 또 잘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으십니다. 복강경으로 구멍 4군데를 뚫으셨는데 제일 문제는 이제 감염되지 않는 게 제일 이제 관건입니다. 예, 그곳에 감염되지 않도록 또 온전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함께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주 이제는 베드로전서를 우리가 읽고 있는데 예, 오전에는 진짜로 청년들 2명 있었거든요. 2명 빼고 다 읽으셨어요. 예, 오전반에는. 우리 오후반은 어떨까요? 네, 우리 베드로전서 일독하신 분 손들어 주시겠습니까? 네, 여전히 여기도 청년들만 하는 거. 예, 청년들은 똑같은 말 반복하는데요. 예, 우리 청년들은 예배 가운데 오는 것만 해도 기특합니다. 네, 네. 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이고요. 우리 1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5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복을 주셔 그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박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올 한 해를 이렇게 돌아봤을 때 개인적으로는 저에게는 정말 폭풍과 같은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낙심될 때도 있을 뻔했고 또 그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좌절할 때도 있을 뻔했으나 또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또 엄청난 많은 설교의 분량부터 시작해서 많은 일을 저에게 허락하셔서 그냥 고민하고 그 낙심에 빠져있을 새 없이 그냥 정신없이 한 해를 또 마무리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또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미 죄로 오염되어 있고 타락한 세상이지만 그 가운데에 아직 하나님의 그 창조 섭리와 그 흔적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특히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 계절의 변화를 볼 때마다 그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을 너무 잘 느낄 수가 있죠.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영상기술이 발전했다고 한다 한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설악산의 단풍색은 아직도 완벽히 구현해낼 수가 없습니다. 현대 기술로도 그거 완벽하게 구현하지 못해내요. 그리고 몽골 밤하늘에서 봤던 그 수억 개의 별들은 정말 잊지 못할 정말 아름다운 광경 모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손자의 등을 이렇게 쓰다듬어주는 그 할머니의 인자한 모습과 평생을 빈민들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던 마더 테레사의 그런 인생, 그리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신 한경직 목사님의 그런 목회 역시 참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베드로 전서가 쓰여졌던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던 인생의 풍경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온갖 차별과 박해 속에서 힘들게 그들의 믿음을 지켜나갔고 하루하루의 삶이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과연 이런 걸 아름답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그런 인생을 마냥 그렇게 괴롭게만 고난 속에서만 끝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팍팍한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도 성도들이 앞으로 누리게 될 그 천국 소망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아름다운 천국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주님께서는 그 고난 속에서 성도가 가져야 할 그 올바른 삶의 자세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아름다운 인생으로 인도해 나가십니다. 자, 고난 속에서도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되는 신앙인의 자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고난을 대하는 겁니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바로 신앙인의 참다운 자세입니다. 고난 속에서 세상의 방식이나 세상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거죠.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아멘. 자, 여기서 사환은 그 당시 종이나 노예들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보통 노예라고 하면 막 비참하고 그저 말이 통하는 짐승 정도로 취급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통 노예라고 떠올리기가 쉬운데 그래서 지금 우리와는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우리는 노예가 아니니까요. 지금 이 시대에는 노예가 없으니까요.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이 사환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일반 직장인이나 공무원 정도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대 근동 문화를 연구했던 한 학자의 주장에 따르면 이 당시 도시 지역의 인구 3분의 1이 사환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100명의 도시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 가운데 30명 정도가 사환이었다는 거예요. 예.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사환이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짐승만도 못한 대우를 받던 그런 노예들이 아니라 현대사회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반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로서 직장 생활을 하는 어떤 조직에 속한 평범한 사람들을 사환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셔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선하고 관용하는 주인과 까다로운 주인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우리 직장 생활에서 만나게 되는 선한 상사와 혹은 까다로운 상사, 쉽게 얘기해서 너무 좋은 상사와 완전 악한 나쁜 상사로 이렇게 적용해서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직장 생활 속에서 착한 사람이건 아주 악랄한 사람이건 그런 간에 모든 상사에게는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해야 된다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선뜻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제가 그랬거든요. 당연히 선하고 관용하는 상사를 향해서는 아랫사람으로서 당연히 윗사람을 존경하는 게 맞죠. 근데 어떻게 불의하고 자기 이속만 챙기는 그런 악덕 상사에게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겠냐고요. 그렇다면 불의한 것을 지시하는 상사의 말에도 무조건 순종하는 모습이 성경적이라는 말입니까? 사실 제가 20대 때 처음으로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그 이후에 저의 모든 순종의 기반이 되는 말씀은 바로 오늘 본문 28절 말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순종하라는 이 말씀에 저는 너무 순종하기가 싫었거든요. 그 당시 제가 군생활 할 때인데 너무 믿고 정말 맞서고 싶은 선배 장교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속 시원하게 그 선배 장교한테 맞설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이 사람한테만큼은 제가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한때는 제가 이걸 어떻게 생각했었냐면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순종하라.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의 뜻이 아닐 거다. 분명 이 말씀 안에는 또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을 거다. 이런 생각하면서 다른 숨겨진 의미를 이렇게 또 다른 해석을 찾으려고 무척 애를 썼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까다로운 자들이라는 이 뜻이 그냥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까다로운 상관들에게 무조건 순종해라. 이런 말로 이해를 한다면 상식적이지 않은 까다로운 상관들한테는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잖아요. 뭔가 이렇게 까다로운 상전에게도 순종하라는 이 말씀을 피해가려는 여러 시도들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다른 뜻을, 다른 의미들을 찾으려고 하면 찾을수록 이 까다로운이라는 뜻의 의미가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른 의미였어요. 그럼 이 까다로운이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뭘까요? 휘어진, 구부러진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다른 성경에서는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이렇게 보면 부정직한 마음, 또 삐뚤어진 마음, 그리고 도덕적으로 악하다는 그런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까다로운 주인들은 자신이 고용한 사람들에게 월급을 제대로 안 주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막 일을 시키고 정직하지 못하게 피고용인을 대우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이런 사람이라도, 이런 악한 사람이라도 상관이라면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 쉽게 동의가 되시나요? 까다로운 이 악한 상사에게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게 맞냐고요. 그러나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동안 불의한 상관에게 최대한 순종하려고 정말 이를 악물고 이 말씀을 지켜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자부하며 살았습니다. 난 하나님 말씀 지켜냈다. 난 성공했다. 라고 이렇게 제 스스로를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더 깊게 알고 나니까
이전에 제가 했던 순종의 모습은 그저 순종한 것처럼 보였을 뿐이지 사실 제 모습은 실패였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순종하라는 이 명령의 더 깊은 이유를 예전엔 제가 알지 못했거든요. 그냥 기계적으로 기계적으로 네네만 하면 순종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켰다고 여겼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저는 18절 말씀만 제 가슴에 새겼을 뿐, 이 18절의 요구사항을 더 깊이 풀이해 놓은 19절과 20절에는 그닥 비중을 두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불의한 상관 앞에서도, 이 까다로운 사람 앞에서도 왜 그렇게 참고 순종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19절,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는 일단 어떤 죄의 결과로 일어난 그런 고난의 상황은 제외시키는 겁니다. 아니, 죄를 지어서 고난당하는 건 뭐 당연한 거니까. 여기서는 내가 죄를 짓지 않았어도, 아니 선을 행했는데도 오히려 고난을 받는 상황, 어떤 까다로운 권위 아래에서 부당하고 불의한 어떤 상황 속에서 고난을 받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그런 상황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 단순히 악한 상관이라도 일단은 순종해라, 순종하는 게 너의 역할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제 경우처럼 악한 상관에게 순종의 마음은 없지만 말씀 때문에 억지로 기계적으로 순종했던 그 모습을 잘하고 있는 거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예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 말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걸로 이해하셔도 돼요. 그냥 고난을 억지로 참아내는 게 아니라 말씀에 써 있으니까 그냥 이해가 되든 이해가 안 되든 무조건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의식해서 그 고난을 참는 것이 바로 포인트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고난에 특화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 고난 속에서도 별로 티내지 않고 잘 참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람이 형제는 진짜 어떤 감정의 미동이 별로 없어요. 막 힘들게 누가 갈궈도 가만히 있고, 힘든 고난, 군대 생활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너무 다들 막 힘들다고 죽겠다고 막 이래도 그냥 가만히 있고, 힘들어도 가만히 있고, 즐거워도 가만히 있고, 배고파도 가만히 있고. 이런 고난에 지금도 보세요. 가만히 있어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이렇게 외부 자극에 늘 별로 이렇게 반응을 하지 않는 그런 캐릭터들도 있습니다. 고통에 강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고요. 그냥 고난을 아무 생각 없이 잘 참아내면 그것 자체가 잘한 것으로 이렇게 인식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단순히 고난을 억지로 잘 참아내는 것이 가장 좋은 모습은 아니란 거예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순종을 했냐 안 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그 섭리를 신뢰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난 앞에서 그저 힘들다, 죽겠다, 이해할 수 없다 이런 결론 내면서 그냥 죽어라 버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 나한테 지금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은 이 불의한 상황을 이미 다 아실 테니까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고난의 시간들을 참아내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간혹 부당한 고난들을 종종 겪게 되는데, 그때 우리의 반응은 네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네 가지 중에 한 가지예요. 첫 번째 반응은 어떤 모습입니까? 불의한 사회 구조 속에 그냥 체념하면서 화는 나지만 억지로 참으면서 살아가죠. 이전에 제가 이 18절 말씀에 순종하던 그런 모습이에요. 그냥 억지로 참으면서 순종하는 거. 두 번째 모습은 그 불의함에 대항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맞서면서
진흙탕 싸움까지도 마다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불의에 막 대항하면서 결국에는 내 자신마저도 그 불의함의 늪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세 번째 모습은 불의함에 대해서 너무 피곤함을 느낀 나머지 이제 사회와는 완전히 단절된 채로 그냥 독고다이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예 세상 자체에 무관심한 거죠. 우리 조선시대에 보면은 유림학파가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냥 속세를 떠나서 그냥 유림에 들어가는. 그리고 옛날 중세 교회 시대를 보면 수도원 운동이 이런 개념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자, 네 번째 모습은 뭐냐 하면 불의한 사회구조 속에도 그렇게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고 또 그 일을 감당해나면서 선하게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불의함 앞에 반응하는 그런 모습은 약간의 그런 디테일들은 그런 상황마다는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거의 이 네 가지 범주 안에서 우리들의 그 불의함에 대한 반응들은 다 설명이 됩니다. 이 가운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이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도대체 몇 번의 모습을 추천해 주실까요? 1번, 2번, 3번, 4번 중에 몇 번일 것 같아요? 한민 형제 몇 번일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한빈 형제의 불의에 대한 반응으로 한빈 형제한테 몇 번의 반응의 모습을 보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4번 맞아요. 4번. 네. 바로 네 번째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단순히 고난을 참는 것이 아름답다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써 고난을 참아내는 그것이 아름답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름답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의 순간에 내가 하나님 생각하면서 고난을 견뎌내는 그 모습이, 그 장면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성도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입혀지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죄를 지어서 그 대가로 힘든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려다가 오히려 까다로운 상사를 만나서 고난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더 큰 악으로 되갔거나 분노 폭발로 주위 사람들에게 2차, 3차 가해를 가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믿지 않는 남편으로 인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너무 힘든 그런 한 자매님이 있어요. 네.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도로서의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자매님은 정말 몇 년 동안은 시댁에 너무너무 잘하고 집안일도 너무 완벽하게 하고 또 남편에게도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뭐 이렇게 다 했어요. 그러던 가운데 출석하던 교회 총동원 주일이라서 남편한테 교회 한번 가자고 이렇게 초청을 한 거죠. 근데 남편이 오히려 그날은 절대로 안 된다고, 부부 동반 모임이 있으니까 교회 가지 말라고 오히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아내를 핍박하는 거예요. 아니, 이런 어처구니 없는 고난의 상황 속에서 성도들의 반응은 보통 몇 가지로 나온다 그랬죠? 반응이? 몇 가지라 그랬었죠? 4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첫 번째 반응의 모습은 이런 걸 거예요. 이런 남편의 불의한 행동에 너무 화가 나지만 이를 박박 깔면서 억지로 참는 거죠. 그렇게 썩은 표정을 하고 남편과 부부 동반 모임을 가는 겁니다. 억지로 순종을 하는 거죠. 두 번째 반응은 뭐일까요? 남편의 이 불의한 행동에 대해서 강하게 맞서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동안 당신 한번 전도해보겠다고 시댁이 얼마나 잘했냐고, 당신한테 얼마나 성심성의껏 대했냐고, 섬겼냐고, 당신은 도대체 양심이 있는 사람이냐고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대판 싸우는 거죠. 그러다가 싸움이 커지면 과거에 서로 잘못했던 얘기까지 막 나오면서 그냥 진흙탕 싸움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반응은 뭡니까? 아예 남편 전도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나는 당신 전도하는 거 그냥 포기한다. 나는 그냥 나대로 신앙생활하고 당신은 당신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포기해버리는 거죠. 단절하는 거죠. 부부로는 살고 있지만 이미 마음은 멀어진 상태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네 번째 반응은 뭐예요? 남편의 반응이 어처구니 없지만, 그래서 너무너무 화가 나지만 예수님의 마음으로 남편을 긍휼히 바라보는 거예요.
화가 나서 정말 미쳐버리겠지만 남편 구원을 위해서 더 지혜를 발휘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남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우리 예배 갔다 와서 그 부부 모임 같이 갑시다. 이렇게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남편의 말도 안 되는 핍박 속에서 아내가 4번의 반응을 보인다면 남편의 부당한 핍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 순간들을 견뎌내는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그 자매님의 삶이 은혜로 입혀지는 그런 순간인 거예요.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흐르기 시작하면 뭔가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이의 그런 제사를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그 제사를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제사를 받았다는 건 뭐냐? 후에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걸 예고하는 거예요. 구약성경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던가 아니면 풍년을 경험한다거나 아니면 전쟁에서 승리한다던가 뭐 이런 일들이 반드시 동반이 됩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건 그저 은혜 증서에 도장 하나 꽝 찍고 끝 이런 게 아니라 그 삶 가운데 뭔가가 반드시 따라오게 된다니까요.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그 삶이 아름답고 평안해지고 행복이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불의한 현실이 우리의 인생을 망쳐놓을 때쯤 그 삶을 아름다운 인생으로 승화시키는 신앙의 첫 번째 자세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고난을 대하는 거예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고난 중에 내가 기준돼서 판단하고 세상 기준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 처한 고난들을 이겨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불의한 현실을 아름다운 인생으로 승화시키는 신앙의 두 번째 자세는 뭐냐? 바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고난에 대한 후속 처리를 부탁하는 겁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고난에 대한 후속 처리를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처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23절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23절 끝부분에 보면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라고 했죠. 이 말은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실 때 자신이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후속 처리를 부탁하셨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께 부탁했다는 건 위탁했다, 위임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 내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나면 내가 다 바로잡고 싶고 다 정죄하고 싶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막 불쑥불쑥 생기지만 그냥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다 아시고 또 공의롭게 심판하실 우리 주님께 내가 당한 그 부당함과 고난에 대한 처리를 부탁하는 거예요. 위임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 주님께서 가장 알맞은 방식으로 다 처리해 주세요. 이런 모습이 로마서 12장 19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친히 원수를 갚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불의함에 대한 해결을 우리 주님께 위임해야 하는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고난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모범 답안을 이미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그 본을 보고 그 자취를 따라가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일단 우리가 지난 성탄 예배 때도 이렇게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하게 억울함도 느끼시고
갈증도 느끼시고 슬픔과 고통, 수치심과 피곤함, 이런 인간의 모든 감정과 어떤 육신의 한계를 느끼셨다는 거예요. 다 아신다는 겁니다. 물론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지만 중요한 건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과 그 고통스러움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시나요? 그분도 똑같이 겪으셨으니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기 전날 밤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스승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로마 군병들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포박하려는 그때 베드로가 갑자기 자기 품에 있던 그 칼을 빼들고 그리고 그 옆에 있던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확 베어버렸죠. 우린 이런 베드로의 모습에 용기 있다고 환호하고 잘했다고 이렇게 칭찬할 수도 있겠지만 정작 예수님은 그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칼로 승한 자, 칼로 망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무슨 말씀을 하셨냐? 베드로야, 내가 지금 아버지께 구해서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달라고 하고 그 군대로 저들을 한 방에 다 물리칠 줄 몰라서 이렇게 가만히 있는 줄 아느냐? 내가 가만히 있는 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 예수님은 얼마든지 천사 12군단으로 자기를 보호하실 수 있었지만, 아니 12군단도 필요 없어요. 천사 하나만 있으면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 싹 쓸어버리고도 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당신을 보호하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실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살 길이 완전히 닫혀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이 살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난을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고 그 고난의 길 대신 더 편하고 안락한 길을 얼마든지 선택하실 수 있었어요. 자신의 억울함을 스스로 소명하고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와 힘도 있었지만 기꺼이 그 모든 처리를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셨던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이 복음을 완성하기 위해서였죠. 자기의 그런 억울함을 풀고 복수하는 것,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게 예수님한테는 더 중요했던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나의 그 정의감으로, 나의 판단만으로 내 분노의 칼날을 예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마구 휘두르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칼을 칼집에 꽂으라. 이 칼날이 누군가의 눈과 코와 입을 베어버리고 그것이 정의를 세우는 길이라고 우리가 착각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의 마음도 우리가 휘두르는 그 칼날의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검을 휘두르는 순간 나의 그 억울한 상황에 약간의 진전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 검과 함께 그 상황 속으로 우리는 함몰되어 버리고 말 겁니다. 사실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는 불의하고 부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린 다 어때요? 까다로운 사람들입니다. 누구 하나 성한 사람, 죄 없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까다로운 인생이었는데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는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혹시 예수님은 계속 불의하게 살아가는 우리를 보시면서 분노하지만 억지로 인내하며 참고 계셨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늘 긍휼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셨어요. 그럼 혹시 불의한 우리에 대항해서 내가 분명히 죄 짓지 말라고 했을 텐데 이딴 식으로 살았다 이거지. 그래 한번 조목조목 따져보자. 이렇게 우리를 위협하고 나중엔 진흙탕 싸움까지 마다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면 혹시 계속 불의하게 살아가는 우리를 보면서 피곤함을 느끼셔서 그냥 난 니네들 포기해버리겠다. 난 모르겠다. 니네끼리 치고받고 살든지 지옥 가든지 말든지 그냥 난 상관없다. 노터치.
이렇게 완전히 우리를 단절하셨습니까? 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우리 베드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죄가 없으신 예수님 자신이 불의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불의를 불의로 맞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의로서 불의를 대신하는 삶,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이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불의함을 견디고 공의로우신 주님께 나의 그 어떤 고난에 대한 그 철임을 위임해 드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 과정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지금 베드로전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고난 가운데 누군가를 원망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수는 없으니까 억지로 참으면서 순종하는 척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맞서 싸우면서 결국 진흙탕 싸움마저도 불사하시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모든 걸 포기한 채로 그냥 그 모든 것들을 단절한 채로 살아가시겠습니까? 결국 고난 가운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심으로 불의함을 견디시고 공의로운 주님께 그 모든 후속 조치들을 위임해 드리는 그 모습이 거칠고 또 불의한 이 땅에서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짐으로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